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아주 색다르게 보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보니까 다르게 보이네요. 한번 축복하세요. 예. 때로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빨간 루즈를 좀 착 발라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아주 색다르게 사람들이 텐션을 할 거예요. 서양의 유명한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롱펠로우라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무명의 시절에 뉴욕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너무 식사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설거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서비스가 만점이야. 그래서 이 시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식당에 뭐 할 거 없냐? 자기가 시인입니다. 그래서 메모지를 탁 해갖고 적시로 그 자리에서 시를 쫙 썼어요. 어떻게 썼을까요? 아, 맛있도다. 뭐 이런 스타일로 스케쳐 쫙 써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식사 잘했습니다. 팁도 두둑하게 15% 정도가 아니라 20% 정도 두둑하게. 그리고 주인한테 잘 대접받았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쓴 시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를 줬습니다. 이 주인은 시에 대해서 문외한이야.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문외한이지만 시를 보니까 맛있다, 좋았다, 뭐 하여튼 그런 시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좀 다른 사람이야. 시가 좋은지 나쁜지는 뭐 모르지만 자기 집 앨범에, 집에 가서 앨범에 시를 거의 간직했어요. 메모 쓱쓱 걸려서 메모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약 20년 이후에 롱펠로라는 시가 유명해지고 이분이 죽고 난 뒤에 신문이 막 나오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네. 아, 이분이 옛날에 내게 시를 주었는데 자기 집 앨범에 보니까 이분이 메모된 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어요. 약 30년 후에 여러분, 이 메모지가 얼마가 되었을까요? 뉴욕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그 메모로 된 시가 170만 불에 팔렸습니다. 조그마한 시를 기록한 메모지를 이 주인이 예의 버리지 않고 그걸 간직해 줌으로 말미암아 170만 불이 넘는 그런 가치를 호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기히 여기는 그런 버릇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거 좋은 거죠. 잘 모아요. 저희 아내와 제가 1990년도에 너무 선교가 그리워서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로, 그리고 홍콩에 있는 최초로 해외 동남아 교회, 홍콩 한인교회가 가장 큰 그런 이름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저를 청빙했고 함께 북한 선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저희 부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북한 탈북자들 선교에 제가 헌신을 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처음에 가니까 말이에요. 참 멋있어요. 동남아의 진주라고 하잖아요. 이 홍콩이라는 곳은 기후가 이 마이애미하고 똑같아요. 습도가 많고 이랬는데도 겨울 되면 아주 지금 같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홍콩은 습도나 기후 때문에 울고 왔다가 나중에는 정이 들어가 떠날 때는 또 울고 간대요. 그래서 홍콩에 왔다가 가는 사람은 꼭 2번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애미도 그렇다는 것을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홍콩에 가니까 가장 먼저 눈에 딱 띄는 것이 있어요. 뭔 줄 압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만 되면 줄을 쫙 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줄은 무슨 줄이냐? 하여튼 무조건 줄 서. 그 교회에서도 이래요. 그 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도 무조건 줄 서세요. 서면 땡 작아요. 한국말로 뭔가 온다 이거야. 이 홍콩은 영국 정부가 영국이 100년간을 식민지로 낸 나라예요. 그래서 스타일이 전부 다 시스템이 영국 잉글랜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부정을 못해요. 아파트를 세워도 아파트에 뭐 당첨을 줄을 서갖고 순서적으로 표를 받은 사람이 당첨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는 아파트를 세우면 값이 금상금상 오르니까 아파트 이걸 경매하기 전에 표를 나눠줘요. 그러면 무조건 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줄 섰다가 3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손 들고 우리는 기밥한다. 근데 한 번은 또 줄을 많이 섰는데 이거는 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 여보, 이것도 줄 서볼까? 일하는데 물어보자. 여보세요, 왜 이렇게 줄을 섰습니까? 이러니까 우표를 살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포스트 오피스가 있는데 요번에 발행되는 새 우표를 이게 우표를 파는데 이거를 사면 이게 3배로 뛴다는 거예요. 무조건 3배로 뛴대. 그건 뭐 우표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표를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3배로 뛰면 그래도 조금 돈 버니까 홍콩 사람들은 막 돈만 조금 낸다면 막 전부 다 줄 서는 거예요. 그게 중국 사람 기질인 것 같아요. 와, 여러분, 그 조그마한 거, 그 작은 거,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홍콩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작은 것이지만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잘 내가 기임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내게 엄청난 축복이 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70년간 아비나답이 정성없이 법궤를 자기 집에 두었어요. 왜? 아무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알죠? 거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아론의 3단 지팡이,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 생활에 만나, 기적의 축복의 물건들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모시고 있는 법궤, 이 십계명에 있는 이 아름다운 법궤를 옛날에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을 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이 법궤를 잘못 만지다가 수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을 때에 거의 강제로 하다시피 아미나답 집에 법궤를 두었어요. 그러다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도움을 청하면서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저 북쪽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대단하죠. 그래서 축복의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알죠? 벗개는 누구만 어깨에 메고 와야 됩니까? 레위, 고핫 자손, 레위만 벗개를 만지고 어깨에 멜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어디에 들고 왔어요? 소수레에 벗개를 탁 올려갖고 그걸 가지고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소가 뛰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미나답의 손자 우사가 옆에서 가는데 벗개를 만지자마자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왜? 벗개를 함부로 만지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법대로 고핫 자손 레위인만 이 벗개를 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 벗개를 만지자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진노로 죽여버립니다. 이야, 아미나답이 70년을 벗개를 모셨는데 손자까지 죽어버리고 맙니다. 집안의 대가 끊어집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70년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정성도 없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벗개를 모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또 먼지가 쏙 쌓이고 무관심. 그러다가 다윗이 벗개를 찾는데 잘됐다 가지고 가라 수레에 얹어서 그냥 보내다가 하나님 진노를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무도 이 벗개를 지금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벗개를 우선 줍니다. 아무도 벗개를 모시려고 안 하니까. 왜? 만지면 사람이 죽으니까 말이에요. 뭐 누가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 아이고 왕이여 우리 집은 좀 곤란합니다. 너희 집에 아이고 우리 집은 곤란합니다. 너희 집에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아무도 안 하려네. 알아서 합시다. 오벳 에돔. 오벳 에돔만이 아멘. 우리 집에 여호와의 벗개를 모시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벗개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축복을 주더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3개월 후에 오벳 에돔이 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에 나도 축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왕궁으로 벗개를 다시 모셔야겠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두 번째로 벗개를 오벳 에돔 집에서 벗개를 옮겨봅니다. 아멘. 이제는 정식으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대로 벗개를 모시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이 6걸음을 가면서 번제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고 덩실덩실 어떻습니까? 제가 좀 춤추는 것 같아요. 춤을 추니까 여러분 왕궁 가까이 오니까 그 창문으로 사울의 딸 지금 다윗의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내 미갈이 쫙 봅니다. 어머 주책이야. 어머머머 저거 봐. 아니 왕이 채신머리가 없게 무슨 춤을 저렇게 추어. 정말 웃겨. 아 그냥 비아냥거리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벗개가 올 때에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춤을 추었다. 너는 그렇게 내가 채심머리 없게 보이느냐? 그러나 계집 좀 너보다는 나을 것이다. 미갈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냥
그냥 미갈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울의 딸.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의 딸이라고 했어요.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The difference between David and Saul. 다윗과 사울은 어떤 타입이고 어떤 신앙이고 어떤 믿음이고 어떻게 그들의 일생을 살았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자녀를 키웠으며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과 사울. 예, 첫째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어떠합니까? 처음부터 다윗과 사울이 달랐나요? No, 아닙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처음은 비슷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은 작은 차이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나올 때에 똑같이 여러분 이 문을 통해서 교회 나왔어요. 똑같이 드라이브에서 똑같이 교회 나왔어요.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 똑같이 사무엘이 안수를 합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기록을 붙습니다. 똑같이 사무엘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엄청나고 사울은 나중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씨앗이 나옵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자그매요. 요게 무슨 씨앗이라면 날아가 버려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가지가 뻗치고 어마어마하게 자라는데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가지 아래 와서 거닌다고 했습니다. 작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나게 달라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아멘. 다윗은 점점 어떻게 하더라? 돋는 햇빛이나 쫙 태양이 떠올라요. 사울의 집은 어때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 그러나 70년을 모신 아비나답을 보세요. 여러분, 법궤를 70년을 모셨는데 왜 축복을 못 받아요?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손자가 죽나요?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목회를 지금 거의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 40년을 거의 가까이 갑니다. 목회를 쭉 미국, 홍콩, 한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나온 주마등과 같은 이 목회 상황을 쭉 보면요. 참 이상하게 잘 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육신의 축복만을 꼭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고 무슨 일이 다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머,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아담의 집은 아이들이 죽고 70년을 사역했는데 오벳 에돔은 3개월을 벽계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줄 뿐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축복을 주고 그의 영육간에 축복을 주더라. 아멘.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 마음의 자세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만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헌신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달라요. 신앙의 동기가 달라요.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셨는데 하나님이 3개월이 지나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기준히 여기세요.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겠다는 이 예배를 기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의미를 몰라요. 작은 봉사를 기준히 여기세요. 내가 작은 결단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하겠다. 마음 자세가 바로 오벳 에돔과 아비나답의 차이. 미안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친구 목사님이 부러워하는 큰 교회를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뒷자리에 앉아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살짝 와가지고 제가 코너에 앉아서 하나님 안녕 하다가 축도하기 전에 바람과 함께 도망가 버립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쏴 빠져 도망가면서 안녕 하면서 또 도망갑니다. 절대 등록 안 하죠. 절대 신방 오도록 안 하죠. 누구 기도도 받기 싫고 나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나요? 안 하죠. 믿음 있나요? 없죠. 주일날만 겨우 와서 믿기는 믿지만 천국을 가기는 가지만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너 뭘 했니? 하나님 앞에 당해. 나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교회가 1000명이 넘으니까 그런 사람이 대다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생활 해보세요. 뒷자리에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올라올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게 했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도망가듯이 뭘 훔치는지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믿음이 넓게 있어요. 이게 내 교회가 아닌데, 나의 공동체가 아닌데 무슨 헌금이 나오고 거기에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눈물이 있으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우들이 다른데 이사를 갑니다. 목사님 다른데 가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어떤 교회를 가르쳐줄까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가세요. 정말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를 가세요. 뒷자리에 앉았다가 큰 교회, 멋있는 성가대, 큰 게 화려하고 멋있어. 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없나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겠다 했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죠.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마음,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마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지체가 피하다는 것을 헌신하는 마음. 처음에는 작은 거예요. 나중에 10년이 지나보세요. 달라요. 그게 10년의 세월을 보내보세요. 다릅니다. 오늘 보세요. 아미나답, 오베데도. 여러분 보세요. 아미나답은 자손이 멸망하잖아요. 사울, 그 아들 요나단이 죽고 미갈이 비참해지고, 그 말년을 보라고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 말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 한국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합니다. 티끌, 작아요. 이게 시간이 가면 태산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옹달샘의 물이 점점 커져서 냇물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강이 되고, 이것이 바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옹달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신앙을 여러분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사울 40년을 사역했습니다. 똑같이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한 사람은 강하게 가고 한 사람은 망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 사투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작지만, 작은 차이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성경을 읽고,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왜 신앙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하는 이 예배 시간, 저는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봐요. 자녀도 똑같다고요. 자녀들이 많으면요, 자주 불러주고 전화하고 해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녀석은 집 아프다고 연락도 없네. 여러분 똑같아요. 요즘에 카톡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카톡에 누가 들어내라고 합니까? 카톡에 문자 보내주고 카톡에서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 안 해도 돼. 사랑만큼만 다 보내도 감동이 와.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 이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작은 것이지만 이게 작은 것이지만 다윗의 경우는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에이, 이놈 자식 너무 징그럽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목사님 저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 알아서 기도하세요. 어머머머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나요.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제 기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게 나아요? 아 오늘 김무숙이라는 그 파이럿 스피릿 항공에서 있는 젊은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커피는 우리 미국 교회가 이렇게 잘 만들어 뒀으니까 미국 교회 커피지만 내가 대접하는 겁니다. 드세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서울에서 대화를 쭉 나누면서 마지막 이제 시간 돼서 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본교회 여기 교회는 아니지만 기도해 주세요. 비행기를 탈 때에 항상 제 기도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이야 오늘 오후에 마지막 테스트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 오후에 시험 치면 안 나와 교회. 나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야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동기가 달라요. 삶이 달라요. 신앙이 다르다. 하나님의 승막에 있는 벗개. 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벗개를 찾아가서 자,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자, 다윗이 대단합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매우 어려워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절하시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더라. 아멘. 이게 기랏 여아림이에요. 바알레 유다. 자, 북쪽 기랏 여아림에서 벗개가 70년간 먼지가 쏙 사이즈가 벗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쫙 동원시켜서 그 벗개를 가지고 오는 이 아름다운 정성.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만가의 증거가 필요하고 모세 선생이 직접 받은 두 돌판의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아론의 상단 지팡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벗개가 필요합니다. 벗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작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무슨 예배, 하나님의 말씀, 벗개,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축복받고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과 축복이 바로 이 시간에 임하는 겁니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것. 따라서 합시다. 나도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다. 이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자, 법궤가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을 나의 나라와 나의 가족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이 여기는 믿음. 이게 다윗이, 이게 다윗. 오벳 에돔이 축복받았다는 말을 듣고 여봐라, 빨리 가서 우리가 이 법궤를 보시자. 하나님의 축복을 기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 무관심이야. 사울의 딸 보세요. 법궤를 축복을 지금 모시고 오니까 다윗이 좋아하고 할렐루야 춤을 추는데 어머 주책이야. 어머머머 저게 뭐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따라서 합시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선병 안 당하지 마세요. 여기 미갈이 다윗을 보고 무엇이 됐나요? 한 번 더 정확하게 봅시다. 20절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을 어떻게 말하는지. 시작.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궁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였도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윗이 정색을 합니다. 미갈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다윗이 가장 성경에 보세요. 제일 다윗이 서운하게 화를 내는 본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히브리 어조를 보면요, 다윗이 아주 화가 이까지 올라온 것을 지금 참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춤춘 것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을 믿고 내가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 춤췄지 사람 앞에 내가 춤춘 줄 아느냐? 너 그렇게 보이느냐? 네하고 나와는 수준이 달라. 너는 옆 사람을 보고 주위 환경을 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만 나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과 어떤 상황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야. 이게 내 신앙이야. 내 믿음이야. 너의 아버지와 내가 다른 것이 바로 이거야. 이거 좋은 말입니다. 이 말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왕위의 지위에 하나님이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에게 왕위의 지위가 가버려요. 이야 무슨 일이죠. 여기 오늘 보세요. 특별히 16절, 20절, 23절 세 번이나 따라서 합시다. 사울의 딸. 중요한 의미에서 그냥 미갈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딸, 사울의 딸, 사울의 딸.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 그 딸이다.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
한국의 옛날 사극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하, 상감마마, 책통을 지키시옵소서. 책통이 중요합니다. 왕의 책통이 중요합니다. 전하께서 어찌하여 쌍놈 모습을 하고 춤을 춥니까? 어머 괴악스러우라 하면서 미가리만 바바바바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보았느냐? 어리석은 여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구나. 아멘. 아멘. 따라 삽시다. 하나님 앞에 신앙. 하나님 앞에 신앙. 아멘. 아멘. 어떤 사람 찬양할 때 박수 아니에요. 박수 치라고 박수 치는 게 좋지. 이러고. 니나 잘해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폼 잡을 필요 없어. 순수하게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 앞에? 하나님 박수 치고 찬양하라고 했잖아. 얼마나 좋아요. 뭘 그렇게 폼 잡아요? 거시기 하네. 뭐가 거시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 이거예요. 세 번째로 이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영웅도 어떤 어리석은 자도 사울과 다윗 둘 다 따라서 합시다.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참 재밌어요. 사무엘이 사울이 완전히 틀려버렸어. 저는 믿음의 왕